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목회를 잘하던 목회자가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던 사역들을 다 그만두고 두어야 될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와 비슷하다고 해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의지가 약하거나 나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죠. 엘리야가 뒤집어진 것을 보면 누구라도 사람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 번씩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겠습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었던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뒤집어집니다.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뒤집어지게 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느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생명은 엘리야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감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생명을 건 결투를 했지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생명을 건 결투를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간구했을 때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그 신됨을 증명해보자.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이 결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18장 46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스르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아합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에도 아합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궁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의 별궁을 지어두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아합과 함께 왔고,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 갈멜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남유다까지 내려가고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직선 거리가 145km입니다. 그러면 6일은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엘리야가 먼 거리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엘세바에만 있어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엘세바까지는 자기 사환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는 키가 1에서 2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햇볕을 피할 만한 나무가 아니라 겨우 머리 하나 눕힐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고사하고 삶의 의욕까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영적 침체에 빠졌지요. 이세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 신들에게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친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점이 있지요. 엘리야는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매일 까마귀가 자신을 먹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서도 사르밧 땅에서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도 경험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말 때문에 도망을 쳤다는 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선지자 사역에 대한 회의가 배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지 못해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아합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전적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 선포했지요.
그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자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바알 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나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아합 앞에 달려갔던 겁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간 아합이 바알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여전히 참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합은 그 이세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세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현실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건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엘리야가 죽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마저 죽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바알의 제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이 판을 치는 나라, 바알의 숭배가 지배적인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사표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선지자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가 자라지 않고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심을 냈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거나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것처럼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엘리야는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것밖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낙심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울부짖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시기 이전에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낙심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버티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버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